천천히 읽으시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고통받는 자들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히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고 우리를 좀 설레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가끔 우린 이런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훈련이 완성되는 것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준비를 우리가 봤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은 저들이 훈련을 받고 저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 훈련을 받거나 몸을 단련하거나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르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뭔가 이들에게 스마트하게 모든 걸 준비시키고 이제 길을 떠나게 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괴로움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죠. 모세도 전반기 40년은 본인이 서리 왕자지만 이집트 왕자로서 어느 정도의 모든 소양과 리더십과 이런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는 하나님이 살인자로 되게 하셔서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묻혀 사는 정말 페인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 이 모세 안에 있는 그 어떤 의협심 또는 영심 어떤 그런 허영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도 저들이 정말 여러분 그만 읽은 것처럼 정말 심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하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자기가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약속을 위해 지도자가 준비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안 돼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내일부터는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가의 이방세계에서 그리고 80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마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지도자를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항상 지도자를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리더를 세우지 않고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뭔가 리더를 세워요. 리더를, 지도자를 한 명을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음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다른 복음이 많다는 거지. 다른 복음은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교란하고 혼미케 하고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혹시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비참한 일이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들의 과거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헛되고 정말 허망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아버지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훈련의 과정을 완수하십니다. 모세가 80년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참된 생명의 가이드가 되고 생명을 주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훈련의 과정을 완수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다 거친 예수, 이 과정, 이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훈련을 마친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의 부활의 시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날 서 있어봤자 백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영원한 모든 생명을 알게 되는 거지. 오직 승천 후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해 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고 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들의 영이 되게 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부활도 안 됐어요. 승천하고 약속대로 오신 다음에야 이제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냥 갑자기 메시아로 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는 그냥 예수 초림 예수로 오셔서 그 인간들의 삶,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들의 그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희생하고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모든 가정을 향하여 주님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준비된 아들만이 과정을 거치는 아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준비된 다음에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부르십니다. 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호련히 어느 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구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정말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예간정을 녹이는 하나님의 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꼴을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아들들이 서로 봐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세요. 아브라함을 세워 장자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준비되어야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준비되어야 유다가 나오고 유다가 준비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지도자들을 리더를 하나님이 바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를 훈련시켜서 잘 세워서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22절까지 부름받아 세워지니까 이제 2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준비시키잖아요. 맞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131명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된 3,000명이 그들의 거처인 그리스도 안으로
또 5천 명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의 사람을 부르시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소아시아와 서유럽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록 6장 9절에 어디 맞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분이 재림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파르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재림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재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심판해 주지.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과 그리고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첫째 부활자들이 준비되어야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재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천년 그리고 영원토록 왕의 역할을 함께할 참된 신부들, 참된 믿음의 아들들을 선임하시고 골라 선임하시 그것이 끝나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낮은 자 가운데 임하시고 천하고 무익하고 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이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는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제 다 설명해 드렸죠?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목적.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일단은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승천하고 부활 승천 후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급해 주실 때 그때부터 그 안에서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새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서 서시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세 번에 걸쳐 오시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알겠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1번을 포함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은혜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어지게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인간 예수, 초림 예수와 함께 속죄 제물을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멘. 예. 죽어줘서는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날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번, 2번 여기서는 죽고 여기서는 살죠. 2번 살고 아들로 살고 있으면 언젠가 뭐예요? 심판으로 예수 모신다고요. 뭘 심판해요? 아들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나누어서 구원과 심판과 형벌을 나누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쉽게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2번까지 와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누군가 이걸 안 해주면 우리는 2번이 없어요. 그러면 3번에 오시는 그분에게 뭐예요? 우리는 다 한마디로 털려서 우리의 죄가 악이 다 털려서 다 정죄되어서 지옥 아랫목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완전히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가 먼저 죽고 우리 영혼의 죄까지 다 털려서 여기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모든 인성과 인격과 죄성 같은 독성을 가진 모든 것들은 여기 다 한마디로 못 박아 버려버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영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생명, 그 영혼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날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1988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그러죠? 어떻게 해서? 지도자 한 분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 한 분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여기까지 쭉 왔어요. 와서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날이 예를 들어서 2년 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년 후 202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언제 갈까? 내가 2024년에 가고 싶어.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지도자로 오셨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첫째 부활자들을 준비돼야 돼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왕 노릇을 할 그 거룩한 신부와 최고로 믿음 좋은 아들들을 그렇게 선임을 해서 뽑아서 준비를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6장 그들이 준비되고 나서 1장 읽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시대 지마를 말하거든요. 종말 때 이제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온 천국의 제단 아래서 예수님께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저 악한 세대들에게 저 단일 정부 세력, 짐승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정말 믿음의 아들들이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나요? 속히 가서 정말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아들들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마음을 알겠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말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참 사모하고 재림 자체를 좋아하는 건 참 그건 훌륭한데 도대체가 종말이 뭔지 예수님이 재림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저 2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은 다 꽝입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로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이미 다 익은 열매만 가져다 익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설 익었다고 해서 내가 집에 방에다 놓고 뭐 더 익히고 그런 거 없어요. 열매가 아니면 쓰레기예요. 열매가 아니면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보다 바로 이렇게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 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다 주어서 입게 하시고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 너희들의 동무죠. 같은 순교자들,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죠.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돼야 된다.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년천국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아 전달하고 다스릴 줄 아는 14만 4천 명이 준비되어 천년천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영원천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간 리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선임하는 한마디로 시즌이 뭐냐? 지금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림이나 사파를 볼 때 막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들림받고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14만 4천 명인데 이미 지금까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숫자가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반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마디로 7만여 명이에요. 7만여 명. 7만여 명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선임하는 기간인데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몰아서 하나님이 순교자들, 정말 이 정결한 신부들을 모으는 기간이 오겠죠. 마지막 때. 핍박이 심해지니까.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첫째 부활자의 수를 채우는 일이 마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성된 지도자들을 세우신 다음에야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먼저 세우고 모세의 영도를 받을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방이 되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들 하나님은 새남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글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새남교회를 세워 담임 목사를 부르시고 담임 목사를 세워 지체들을 부르셨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빛의 사자들이다. 우리들이 준비되어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는 대로 새남교회와 지체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뭔지 이해되세요? 자, 모세의 이야기만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는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장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단련이 뭐냐면 철을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예, 뜨겁게 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은 철이 강해져요. 좋은 양질이 철이 되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막 이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막 때리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단이죠. 연단. 아주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이 생명 구원을 위한 지도자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렇게 우리가 환난, 인내, 연단, 연단까지 왔어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죠. 연단은 소망으로 갑니다. 연단을 받은 자만이 소망을 눈치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소망이죠. 자, 그런데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소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받는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뭐야?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룩한 한마디로 그것을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세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소망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맞겠네. 끄덕끄덕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돈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이고 자녀들이 소망이고 인생의 소망으로 전락할 수밖에. 그게 타락이잖아요. 정말 견고하게 여러분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에 나한테 몸만 어떤 사람 몸은 엄청 부지런한데 생각을 안 해. 아주 그건 고질병이에요. 우리는 몸도 열심히 일하지만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좋은 겁니까? 바로 이걸 지혜,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삶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연단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 이 아들의 이 거룩한 명분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절대 부활의 몸을 내가 정말 그거 생상도 붙지 못해 날마다 해가 갈수록 늙어가는 나의 모습 반비례해서 정말 날마다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이런 엄청난 내가 은혜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는 거죠. 늘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뭘로 표현하냐 말이에요. 예배로 표현해요.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저희 여건상 새벽 예배 어릴 날이 없는데 주일하고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첫 시간을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하고 그런 투철한 인식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이 누구? 그런 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지금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새남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에 참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리더 교회를 세워서 부르짖는 교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리더 지체들을 세워서 부르짖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새남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수많은 집사들 중에 하나,
수많은 권사들 중에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판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시대에 진정한 생명을 견인할 줄 아는 아버지가 쓰실 만한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양육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선에 나가서 뛰어야 될. 왜요?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블루오션이에요. 새남교회는 누가 우리 새남교회 대체할 만한 교회가 있으면 저도 조금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다른 목사님 다 해준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들의 이구행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가끔 그냥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 우리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새남교회는 리더 그룹이 안 되겠다. 야. 그럼 어느 날 탈락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난 놓치지 않기로 원한다 이거지. 저는 사실은 예전에 노래를 잘했어요. 지금 목이 너무 상해서 이제 노래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가요도 잘 부릅니다. 노래 중에 전인권이가 부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대여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 노래를 듣다가 오해를 했어요. 이게 괜찮다는 거.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잘 일이 안 됐고 그래도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단어에서 내가 오해를 했냐면 어느 가사에서 그래 다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하죠.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가사에 제가 오해를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바로 함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는 꿈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일을 실패하면 나는 안 괜찮아요. 그래도 꿈은 꾸고 살았잖아요. 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당신은 꿈을 꾸고 살았잖아요. 이루진 못했어도. 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에이, 열매는 없었어도 꿈이라도 꾸었잖아. 한번 해보긴 했잖아. 열매는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말고 퇴장할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린 퇴장해도 될까요? 이제 오늘 4일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인가요? 5일 남았네. 오늘까지 5일 남았네.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하면은 꿈을 꾸었다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린 꿈을 꿨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도 내가 아들로 한번 살아왔잖아요, 목사님.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거대한 대사와 대업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한번 뛰어들어 봤잖아요. 열매는 없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새남교회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한국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같은 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 부름받은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체결되고 약속대로 생명권을 받게 하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생각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음흉하게 살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일에 당신이 이 선하신 이 생명의 구원을 하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교회로 사실은 이미 2004년도부터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이 좋아졌고 사람교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너무 더딥니다. 저는 아주 가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뎌요. 너무나 여러분은 태만하고 너무나 태평성대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조이고 생각과 마음을 다시 세팅하고 타이트하게 쪼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와 아들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생명권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탈락되지 말고 준비된 리더 교회, 준비된 리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